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원에 있을 곳이 이 사람들은요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 해가 돋는 곳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어디가 유명하냐면 저 동해안의 정동진, 울산의 호미곶, 또 양양의 낙산사 이런 데가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그런 해돋이 명소라고 합니다. 이런 데 가서 첫 해를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들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 시대 때 보면요, 이 해돋이 장소에서는요,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숙박업소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몇 달 전서부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붐비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이 천하가 어디냐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 로마가 엄청난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통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느냐? 당시에는요,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말로 인두세,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는, 성인들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호적 조사를 잘해서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 없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로마 황제가 정복한 나라들에 가서 그렇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이스라엘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같이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갔어요.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조상들이 어디가 본적이냐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마리아가 이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힘든 몸을 이끌고 자신들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애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애를 낳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된 거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낳구나, 로마 황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로마 황제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로 가게 만드셨고, 또 거기서 애를 낳게 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산기를 느꼈어요. 저는 뭐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산기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막 이렇게 애 낳아보신 분들 이야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그 말이? 아무도 안 나셨나 보다. 네, 산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나 보다,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다급하고 당황한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좀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는데 아기 낳을 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모이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뭐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죠? 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밤에 남산에서 보면 딱 두 가지 보인다고. 뭐예요? 십자가 하나, 모텔, 호텔 표시 하나. 뭐 지금처럼 그렇게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을 거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이 많지 않았으니까 먼저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빈 방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여관을 돌아다녀 봤지만 다 방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밖에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그런 허름하고 거미줄 많고 똥 널려있는 그런 마구간이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해산할 방이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여관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관에는 각 방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아요. 그리고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 마음의 방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네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까요? 당연히 한 거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8, 90%는요, 예배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인데도 무슨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냐면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일들. 예배 끝나고 나서 골프 치러 가야 될 생각.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랑 회식해야 될 생각들. 한 주간 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거래처에 내가 어떻게 해서 계약을 맺을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도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방에다 모시지 않아요. 이게 8, 90%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닐까요? 예배 시간인데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다른 시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모신 그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방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 방에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세상적으로 가득 찬 마음의 방을 정리하고 비워야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관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까? 여관에 투숙해 있는 사람들이나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들은 방을 내어드렸을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자리 잡았던 그 방조차도 내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방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만왕의 왕이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곰곰이 씹어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여관에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해산할 만삭의 여인이 지금 해산할 방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면 자신의 방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내 방과 함께 사용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겁니다. 그러나 여관방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같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이 모습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축하하고 파티를 하고 캐롤을 부리고 새벽까지 돌아다니지만 한쪽에서는 헐벗음과 굶주림 그리고 소외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탄절에 그런 사람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밖에는 영하 15도의 날씨에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탄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으라고 예수님은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이번 성탄절은 유난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차를 요 위에다 세워두고 여기까지 한 50m를 걸었는데도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추운 성탄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은 영광을 마다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힘든 사람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힘들고 외로워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참된 성탄절의 의미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추운 날씨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성탄절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고요. 연합을의 아파트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환경비와 아주머니여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 청년들이나 아저씨여도 좋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매일 다니는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리고 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도 좋을 겁니다. 동네에서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도 좋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큰 게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각 마을에서 각 가정에 성탄절 선물로 어느 대형 마트에서 250불 정도의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 되는 선물 카드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일 당신이 이 카드가 필요 없으시다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마트 상품권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더라.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웬 떡이야? 어이구, 30만원어치 한우고기 사 먹어야 되겠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심리일 텐데, 그들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고 시상을 하고 즐겁게 파티를 하고 아이들의 연극을 보고 깔깔깔깔 웃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에게는 저도 이번에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마스크와 음료와 작은 과자라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윌리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9살 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선극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 윌리를 가리키는 교회 선생님은 윌리가 정신지체가 있어서 많은 대사를 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아주 짧은 대사가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윌리가 하는 대사는 딱 하나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오면 방 없어요. 이 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친 문을 이끌고 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은 이 9살 난 정신지체와 윌리가 연습한 대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윌리에게 사정을 합니다. 영국 대사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지금 제 약혼자는 곧 아이를 낳으려고 하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윌리는 피곤해 지친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지친 그 연극을 하고는 있는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무대 뒤에 있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고 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윌리야, 어서 가버려요. 우리 여관은 방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윌리는 피곤해 지쳐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연극의 대본대로 실망한 표정을 가지고 여관을 떠나서 무대 뒤편으로 가려고 할 때 윌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내 방 있어요. 내 방에 와서 쉬세요. 내 방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연극을 보던 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뜨거웠던 성탄절이 되었다고 가이드 포스트지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은 우리 모두 윌리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의 방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심을 알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방을 비워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마음의 선물을 드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부육간에 태어나신 그 참된 의미를 아시는 성도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육신의 몸으로 낮고 낮은 모습, 죄인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상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독거노인, 시장에 고생하시는 할머니와 아주머님에게 나누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